저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 가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께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앉으신 좌석에 보면 녹색 동그라미로 돼 있는 표가 있고 흰색 이게 네모로 돼 있는 표가 있죠. 흰색 네모로 돼 있는 표가 20% 오실 때 앉으실 수 있는 자리고요. 흰색 동그라미 이제 10%일 때 앉으실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막 어디 앉아야 될지 막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흰색은 20%, 네, 초록색은 10%, 아니면 네모난 건 20%, 동그란 건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건국 설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결국에는 못 견디고 뛰쳐나왔지만 곰은 참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웅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신은 은근과 끈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끈기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구한 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특성이요, 한국인들은 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끈기 있는 민족이다라는 기록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세기 말에 이르렀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빨리빨리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인지 알면 뭐라 그럽니까? 빨리빨리. 이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실제로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게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판기에 커피 뽑기 눌러놓고 이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고요. 또 이게 저도 직접 봤는데요, 택시 탈 때 보면 택시가 딱 바로 앞에 안 멈춰서고 조금 더 갈 때 있잖아요. 이러면 아직 멈추지도 않은 택시 문고리를 잡고는 뒤따라가서 택시 문도 열기 전에 아저씨 시흥사거리요 이러고 막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급합니다. 막 문도 안 열렸는데 시흥사거리요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설교는 길면 좋습니까? 짧으면 좋습니까? 짧으면 좋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요, 설교가 보통 1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 말 역시 긴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급한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죠.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도 오래 기다리면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웬만하면 빨리빨리 응답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기도빨 세다, 기도빨 좋다, 기도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선교 지망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지. 사실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는 것은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있죠? 큰 은총을 받으니여 강건하라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이 표어가 너무 좋다고, 참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참 뿌듯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 10장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요, 이 전쟁이나 환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야, 이건 또 이런 환란이 찾아오는구나 싶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20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니엘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곧장 오려고 했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악한 왕, 악한 영이 20일 동안이나 나를 막아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하신 덕분에 이제서야 드디어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을 들고 임하게 되었다,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령의 나이에 오랜 금식 기도로 인해서 이 몸도 쇠약해지고 또 큰 환란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도 쇠약해진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오래 참음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오래 참음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은요, 기다림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500여 형제가, 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일시에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는데요, 그때 동안 뭘 이야기하셨냐?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딱 열흘 후, 이 열흘 후가 오순절 날인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입니다 120명, 고작 120명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380명이다 380명이 그냥 그 열흘을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해서이죠. 즉 기다리지 못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알 수 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라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짐,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E.D. 버튼이라는 사람은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이다.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한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고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요.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큰 나무도요,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출발하는 법입니다.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되고 가지가 자라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는 데에도 이 오래 참음이 당연히, 나를 향한 오래 참음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자주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이 신방 때 이분을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분노를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간절히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에이 목사님, 저는요 화는 잘 내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뒤끝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에 찔리시는 분이 많으시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성도님,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아픔은 오래 갑니다. 쏜 사람은 뒤끝이 없겠지만 맞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길이 참으라라는 말,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두미아인데요, 여기서 두미아라는 말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가 막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오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요,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두 글자 딱딱 맞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오래가 붙었느냐?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의 시청각 자료. 그게 뭐냐? 첫 번째, 농부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한 쌀은 다 떨어졌는데 보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에나 거둘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진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요,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게 보리는 씹어놨잖아요. 그런데 덜 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그냥 삶아서 껍질 까서 볶여 먹곤 했다라고 하고요, 아직 연글지도 않은 그 손가락만한 고구마, 이게 배가 고프니까 그걸 캐서 막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열리는 이제 단감, 그 단감 덜 익은 거 드셔보셨습니까? 진짜 떨잖아요. 정말 떨기만 한 그 단감도 여름 오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그냥 따서 먹고, 가을이 되어야 이게 송이가 탁 벌어지면서 맛있는 그 밤, 이거도 막 그냥 그 송이를 강제로 까서 거기 안에 있는 밤 끄집어내서 삶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배가 고프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었다 그래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러셨죠 하니까 반응이, 여기는 서울인가 봅니다. 네.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작 추수할 때가 왔는데 그때 거둘 열매가 많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거둘 열매가 없는 거죠. 미리 다 먹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파종하는 시기가 10월인데요, 파종을 딱 하고 나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그리고 그 이듬해 3월, 4월경에 늦은 비가 오는데, 이것은 씨 뿌리기에 좋도록 내리는 비죠. 우리말로 하면 봄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우리의 보릿고개처럼 이스라엘에도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설 익은 것들 다 먹어버리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것들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추수할 때 농사를 망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참느냐, 어떻게 참아내느냐에 따라 추수하는 날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추수하는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시기, 이 사이의 시기는 어둠의 시기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짙어져야 결국 새벽이 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어둠의 시간들이 짙어지고 또 짙어져야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짙어지고 날이 갈수록 또 짙어지는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추수하는 날,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농부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추수하는 날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느냐, 아니면 추수하는 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장 괴로운 그 보릿고개를 참고 견디느냐.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과연 이 어둠의 시기를 신앙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느냐,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원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10가지의 엄청난 기적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자기 눈앞에서 쫙 갈라지고, 그걸 보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 체험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상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것,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여튼 계속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그 복된 비전을 바라보고 오래 참을 수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원망이란 것, 이거 하나 때문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고, 또한 40년이라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오롯이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의 인생에 보릿고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너머를 바라보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끝에, 광야의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수도 없이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 너머의 비전을 바라봄으로, 그 너머에 이루어질 복되고 복된 비전을 바라봄으로 지금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아낼 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지금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고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은혜롭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실제로 이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선지자들, 그래서 오래 참아서 정말 약속을 이루어내고 성공한 선지자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노아 같은 경우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100년 동안, 이 10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방주 만들고 있는, 배 만들고 있는,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오래 참아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느 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집과 생업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비웃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아브라함, 결국 보란듯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모함과 수단을 견디며 참아낸 결과 결국에는 자기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모세는 험한 광야길 여정에 자기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에 또 이민족들의 침략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 하나로 무려 40년을 참아낸 결과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7년을 쫓겨다니지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죠. 결국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난이 닥쳐올 때 막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막 부지런히, 막 성실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동시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래 참음과 동시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결국에는 멋진 결과를 얻어내는 아름다운 모습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게 가장 좋은 건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오래 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죠. 그런데도 이런 의인인 욥에게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의인의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것도 극심하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진짜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성경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우리들이 대부분 동양문화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그래서 이런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를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데요, 이유 없이 고난이 올 리 없다,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욥의 친구들도 이게 동방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네 죄를 회개하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회개해라. 네 스스로 죄를 인정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심지어 욥마저도 이 이야기에 그런가 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아주 절망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장 잘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의 고백이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앞뒤 좌우 사방 동서남북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래 참으며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이지만 끝끝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즉 내 이 모든 고통의 끝은, 내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축복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녀들은 다시 얻고,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모든 것이 다 2배가 되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욥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막 극심한 고난, 견디기 힘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말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특별히 이런 일이 더 많은데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 그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46년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봐오면서 깨닫게 된 저만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건 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는 일종의 신앙 간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뭘 더 아끼시겠느냐? 이 고백입니다. 날 위해 자기 아들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더 이상 나한테 뭘 더 아끼시겠냐?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 핵심인 겁니다. 이 강한 의지, 이 표현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늘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에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일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 연관이 깊으신 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남겨놓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기도문을 다시 보는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에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영적 어둠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히 더 다가오는 것은, 황무지 같아서 손에 쥔 것도 없고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랬던 이 땅에,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시흥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만이 가득할 뿐, 정말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고, 있는 것이라고는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기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결말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래 참는 자의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끝나는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엄청난 축복으로 인해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임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마저도 잘 이겨내게 하시며,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참고 또 참아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선하심과 아름다운 결말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 생에 다 이루어내는 그런 약속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참으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